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들,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부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제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오늘 성도님들 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4주 동안 네팔 선교사님들과 중국 또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들 10명 조금 넘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치유세미나를 하나님께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본국으로 들어와서 아직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묶였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그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많은 하나님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이제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여선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경제로 어려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한 자들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절의 첫 유래가 된 청교도들은 어떻게 감사했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청교도들의 감사를 통해서 그들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바로 눈물의 감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조건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108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산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이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이 감사의 7가지 내용들을 보면 눈물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눈물이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 적셔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상륙했을 때 혹독한 추위가 와서, 그리고 그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그들이 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첫 해에 농사를 지었지만 제대로 그 지역에 대한 지형을 알지 못해서 밀과 보리를 가져갔지만 그 농사들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고 실패하게 했습니다. 굶주림과 시달림과 추위 가운데 또 동료들이 죽어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제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1년 내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라는 것을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에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들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무너진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들을 오늘 우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잘 되어서 건강해서 성공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까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귀하게 소중하게 듣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물과 같은 소중한 말씀이고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기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에 반응했던 그 믿음의 바톤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간증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삶 한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들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변명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고 한마디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목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굶주리고 여러 번 이제 죽을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심장에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께서는 새기길 원하고 이 말씀에 주님께서는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던 우리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결정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둘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진급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진급에 떨어졌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지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대림평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쉽게 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여기 놀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리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모든 환난과 환경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반대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나가면, 반대 정신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옳은 사람이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네가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말을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비판인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세상의 99%의 지도자들이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부정적으로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감사의 말을 할 때에 반대 정신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10개월 이상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이제 힘든 과정에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어려운 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뭡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고백한 적은 1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안에 전염병으로 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으로 반응하지만은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앙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감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좋은 믿음의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감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사람들 향해 사건들 향해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안에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청교도들 가장 절망스러운 죽음의 동료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요?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인간적으로 잉태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그는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나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낙심에 반응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너는 불가능이 없다.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요? 불가능한 가운데도 환경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질병이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가 범사에 감사할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고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히 넘쳐서 그 감사함으로 모든 환난을,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돌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했는데,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나의 불평의 말이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원망의 말이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남을 비방하던 말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그 상황한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하러 오신 장로님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그때 함께 온 형제님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온 나이 드신 70 정도 되신 그런 형제님인데 그분이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최근에 온몸에 폐암이 퍼져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매일 2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영양제를 먹으면서 매일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강dak상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매일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온몸에 퍼졌던 암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 세상에서는 이제 이분은 이제 회상 불가능하다. 3개월 정도 이상을 살지 못한다. 그렇게 진단을 이제 내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감사의 입술로 감사 열매를 맺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누구라고 말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부정하고 불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반드시 그 입술에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그대로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힌 문제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감사함의 고백대로 할 때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열매가 여러분들 긍정적인 믿음의 열매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걸고 함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은 지금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 결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의 염려한 그 모든 목록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던진다는 뭡니까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도 입술의 열매,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그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나의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한 이제 삶으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정할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건에 묶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여러분들 반응이 일어납니다. 뇌 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하면 좋은 호르몬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처방전을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이 감사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분 따라 느낌 따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질병 가운데도 경제가 무너져도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감사는 언제 됩니까요? 매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현재 시제 명령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은 강조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란 말입니다. 지금 어느 환경에 있든지 매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실업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을 기록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낙심하지 않냐고 어려울 때마다 100만 번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책의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하라니까 원고의 이제 내용들이 100만 개의 감사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도 이제 출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속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에 100만 번 이상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렇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성공의 비결이 감사함으로 반응했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엔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그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술과 여자에 빠진 채 폐인되어서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의 삶에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가 믿음이 생기면서 사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그 사업에 이제 성공하고 승리하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염려할 생각이 없으면 걱정할 시간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계속 고백할 때에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 문제, 질병, 또 경제, 아픔 모든 것 이 가운데 나와 협력하여 선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영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사건들, 문제들, 좋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기도하는 자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여러분들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쓰임받았던 그 시대의 이제 총리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총리와 도지사와 이제 총독들 함께 일하는데 이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문제를 풀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 위해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어 이제 금령을 이제 내려 나라에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금령이 내렸음에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여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가운데도 그의 감사의 이제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를 더 그 나라에서 높여게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바로 반대 정신으로 다니엘은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뭡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현장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나에게 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무기를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한 순간에 여러분들 눈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그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감사 기도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참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함으로 반응했을 때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기뻐하기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히 넘칠지어다. 오늘 이곳에 감사의 주님을 초청합니다. 감사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폐해진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땅을 쓰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심장으로 전해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감사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특별히 청교도들 다니엘, 예수님께서 하셨던 감사 기도를 아버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결정할 때에 하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황폐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생명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질병도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순간순간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감사의 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